이런 말이 있죠. 집 나가면 생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경험하게 되는 입고 먹고 자는 그 의식주가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때 하는 말이죠. 익숙한 집, 또 내게 편함을 주던 집과는 다른 환경들을 비교해 보니 역시 내 집이 낫다, 또 집 떠나면 고생이다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역시 내 집만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의 인류 역사는 집을 떠나 고생하는 멀어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에덴이라는 집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멀어집니다. 집을 떠났으면 불편하고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한 번 떠난 집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상을 가져야 할 그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후손의 인류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본다면 원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어떤 행위를 해서 악해서 죄가 있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원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하나님과 소통으로 멀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편히 뵙던 하나님의 소리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숨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편하고 멀리하고 싶은 관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큰아들 가인은 이런 부모와 달리 아예 자기 역할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것을 다스림에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는 히브리 원어 라다는 소유와 또 정복, 편의의 추구를 뜻하는 착취적 다스림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돌보다의 의미, 그러니까 한 단어로 돌봄이 다스림의 본래적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된 가인과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돌봐야 하는 존재이고 그 역할을 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이를 알고 질문하는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 또 타인을 돌보는 역할에서 유랑하며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리죠. 시간이 흐른 뒤에 노아 시대 홍수 심판 후 다시 번성한 바벨의 사람들은 아예 이제는 조직적으로 함께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불신하고 함께 그 사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흩어지지 않았고 집단을 이루어 함께 모여 살기 위해 탑을 쌓다가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게 됐죠. 이처럼 인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의 역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인간과 달리 다가옴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소통이 단절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조주께서 피조물 아담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직접 말씀하시며 다가가십니다. 부부싸움 하거나 아이들 혼쭐을 내고 미안함이 없을 때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처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역할로부터 멀어졌던 그리고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자리와 역할에서 멀어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배려를 베푸시는 거죠. 바벨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신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모르시지 않는 분이 현장을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곡해하고 함께 멀어진 그들을 언어로 혼잡하기 전에 직접 삼위 하나님께서 바벨로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다가옴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의 기자는 물리적 심적 거리가 멀어진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이든 바다 끝이든 땅끝 수월이든 그곳까지 찾아와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원죄를 가진 인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멀어짐의 인류에 대한 다가옴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여정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왕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당하는 그들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다가옴의 결정체로서 임마누엘을 진행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인간이 되어 다가오십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붙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임마누엘에 대한 기대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600년이 흐른 예수님 태어날 그 시기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편만하게 있던 기대였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 당시에도 편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이사야 60장에서 언급되는 전능하고 강력한 왕권으로 자신들을 억압했던 이방 나라를 정복하여 속국으로 삼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12절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려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게 풍경 등과 같은 남유다 왕국 상황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권면하실 때에 오실 그 이가 너희를 섬기지 않은 나라들을 파멸시키시고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절망이고 응답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 한 구절,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들이 도리어 자신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그 나라, 그 일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견뎌내게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대로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했던 이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자는 이사야서 60장의 그런 모습이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됐던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처럼 고난받는 종,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아무 소리 내지 못하는 양과 같이 무능한 별 볼 일 없는 자로 올 그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가 곧 갑자기 사랑과 진노의 위대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해방할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력 파멸하고 진멸하며 몸을 엎드려 굴복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구원자는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야 했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야만 그 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가옴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전혀 강하지 않았고 화려한 왕궁이나 성전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약한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드러내어 축하받지 못할 동정녀를 통해 다가오셨고 이름 있는 제사장과 덕망 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40년, 60년 묵묵히 기다린 이들의 환대를 받으시며 다가오십니다. 더욱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기로 다가오셨기에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보호받으며 애국까지 피난하셔야 할 모습으로 다가오시죠. 마태는 이스라엘이 기대한 임마누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왕의 혈통, 왕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우리 1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던 불임의 부부라면 다르겠지만 동정녀로 예식을 기다려야 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는 사실은 사지로의 초대와 같은 것이었죠. 축하와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보호받지 못할 상황에 마리아는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거절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하나님은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가온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히브리 산파와 바로의 공주가 하나님의 동감되어 반응했듯이 이제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동감하며 합력하시죠.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에 대해 정통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통했기 때문에 기대치에 미달인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이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서 광야를 살고 있던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 부부는 규례를 따라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갈려주로 올라오고 나면 어른들,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덕담 한마디 또 신탁을 받던 전례가 있는 것이죠. 그들도 아마 지혜자의 덕담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했던 이는 지혜자도 또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오던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하며 전한 말이 오히려 덕담 한마디라기보다는 그 예수께서 하실 일로 인해 받게 될 고난과 조롱, 그리고 이를 지켜봐야 할 모친 마리아의 고통에 대한 신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몬 입장에서 처음 보는 신혼부부이라면 적당히 눈치를 보는 것이 맞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로 또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자기 역할에 가까이 합니다. 기와 순간의 마음에 즐겁게 하는 덕담보다 다가온 예수님에 대한 바른 선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의 태도였기에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했던 시몬은 자기 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대면하고 나서 두려워할 그들에 대해서 힘내라는 권면에 앞서 전해야 할 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몬의 축도가 끝나자마자 마침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갑으로 60년을 보낸 여선지자 안나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전파하죠. 누가복음 2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도 안나도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았고 날마다 출입하는 자들이었지만 변방에 있던 자들입니다. 노동력이 사람 가치 기준이었던 그 시대에 노동력을 상실한 그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들은 고립된 세대였던 겁니다. 노인이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 계층이었던 늙은 가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함으로 다가온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피조 세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상륙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다수가 기대하던 모습과 다르게 다가오셨습니다. 인간 대신 하나님은 대적에게 보복하고 대적을 멸망시킴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힘을 사용해 권력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세계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힘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아닌 신실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한 이들의 합력을 통해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 반역의 무리들을 위해 복됐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 아기 예수님은 부모 마리아와 요셉 손에 의지하여 애굽으로의 난민의 길을 떠나야 하는 모습으로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사는 날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등된 본인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모습을 서스럼없이 밝히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이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힘을 가진 자임을 끝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임을 전하셨죠. 능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분이 정정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다, 전능자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를 숭배하자, 그를 왕으로 모시자 추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시죠.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숭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자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달려함을 보이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셨고 능력을 사용하셨으며 사람들을 움직였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다가옴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가 되셨고 그 일이 오직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은 돈과 명예, 허기와 물질의 복을 갈망했던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40년, 60년 오지 않는 그 때를 묵묵히 성실히 기다렸던 이들, 왜 저희는 여기만 날마다 나오느냐, 남편 일은 저는 60년 동안 뭐하러 나오냐라는 그 보이지 않는 눈치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려 애썼던 그들, 믿기지 않지만 믿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수태고지를 수용했던 동정녀 마리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진행됩니다. 신자의 힘은 큰 성공, 물질의 풍요에서 나타나지 않지요. 오히려 마땅한 권리라고 여긴 것들을 포기하고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데서 내 것을 내어주고 있는 이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경험한 신자로서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짊어지려는 그들에게서 신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문맥상 8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가 사실은 전체적인 문맥 안에 한 문단이죠. 우리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곁에 올리셔서 높여주셨듯이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한 영혼을 품기 위해 눈물로 오늘을, 그 일을, 그 불편한 관계를 애써 유지하며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의 기록입니다. 힘 있는 자, 똑똑한 자, 부유한 자가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죠. 마리아와 시몬 안나처럼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때를 기약할 수 없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의 다가옴을 가까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문제 상황이든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소망을 붙들고 내일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과 부족한 소유에 불안해하기보다 도리어 세상 기준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얻은 구원을 증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우리의 역할대로 돌봄을 통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우리가 흩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보여야 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살기를 기뻐하고 우리만 자족하면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얄팍한 자존심으로 나보다 못한 일을 무시하며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남을 깎아내기로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짓밟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 된 주님을 아버지께서 높이실 겁니다. 또한 그 길을 걷고자 오늘도 불편한 그 일, 불편한 그 관계에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 자리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서는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를 마주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현실과 걱정들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다가오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멀리했던 시대와는 다른 오직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예인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